샬롬 교회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학교 다니시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아마 힘들 줄 압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21세기 첨단의 과학의 시대를 달리는 이때 과학 발전으로 인하여서 우주까지 마음껏 드나드는 이 시대에 인간이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겪으면서 작은 바이러스일 뿐인데 그 바이러스조차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온 세계가 힘들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이구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세계를 당신의 뜻 가운데에서 운행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하여서 나도 연약하지만 조금이나마 그들을 위로하고 조금 더 힘을 보탤 수 있는,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코로나의 시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분명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말 텐데요. 극복하고 났었을 때 어려운 중에 아무도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들만 많이 들리는 것보다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 그래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북돋아주면서 잘 견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지면 훨씬 더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 더 우리가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몸 건강히, 또 우리 영적으로도 더욱더 기도하면서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코로나가 잡히고 난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또 교회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켜주셔서 아무 탈 없이 일주일을 보내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다시 시작되는 한 주에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힘을 주시고 듣는 우리 학생들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 끝났죠?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학기를 보내고 있나요? 학교 생활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한 친구들이 있는데 고3 친구들은 벌써 학교를 계속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 정말 그 새롭게 그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우리의 마음가짐도 잘 가다듬어야 되겠다라고 전도사님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그 이 새로운 시작 또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온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펼쳐볼까요? 여호수아 8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8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나요? 이 말씀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일까요? 우리가 그 소위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게 되면은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 점령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아이성은 어떤 곳인가요? 혹시 아시는 친구 있나요? 한번 손 들고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아이성. 그 세훈이는 아마 기억할 거예요. 전도사님하고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읽어 나가면서 전도사님이 설명해 준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할 테지만 많은 친구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면은 많이 기억을 못할 것입니다. 왜냐? 아이성은 이때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너무나도 작고 작았던 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많이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할 거예요. 여리고성 어떤 성이죠?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 맞아요. 성을 한 바퀴 돌고, 둘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과 소리를 지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을 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잘 지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돼요.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은 라합의 그 자손들이었죠. 라합 가족들이었겠죠. 자, 이렇게 모든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그 여리고성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했구나 라고 거기에서 딱 끝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 결과에만 너무나도 심취해 있는 나머지 우리가 그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그 범죄함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친구들 한테 전도사님은 하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그뿐만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는, 패배의 쓴물을 마시게 되는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한번 쭉 볼 텐데요.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그 여리고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는 그 전투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건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분별하고 구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 유혹에서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이후에 바로 아이성 전투,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한번 정탐을 가는데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디 작았고 우리가 올라가서 전부 다 이 전력들이 다 올라가서 전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것이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작디 작아가지고 2,000명, 3,000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거뜬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곳이 아이성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말씀 한번 읽었었잖아요. 유혹을 이기라 라고 구별된 것을, 여호와께 구별된 것에서 유혹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읽고 나서 아이성 전투, 아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2-3천 명만 되는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 이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한 인물 때문에 지게 돼요. 그 인물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어찌하여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하나님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이었어요.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것이었나요? 모세에게도 약속을 하셨던 것이기도 하고요.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리고 한 사람은 그것을 어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내 앞에 없다. 이것쯤이면, 나쯤이면,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이러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큰 물건들이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옷 한 벌과 은 200세겔. 200세겔이면 좀 클 수도 있어요. 금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왔대요. 근데 그때 여리고성을 점령했었던 그 수많은 물품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적은 물품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작디 작은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했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것을 드리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구별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손대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아간은 무시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은 모르실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너무나도 참담했어요. 아이성 전투를 패하게 돼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진노하시고 이 전투에서 패하고 이 전투에서 패한 원인을 찾아 나갔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게 되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과 그 소유들을 다 묻어버립니다. 다 부셔버리고요. 그 돌덩이 무덤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것을 우리는 아골굴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다시 여호수아는 시작을 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겠다.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왜냐?
그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한번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요,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이 그치게 되었어요.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내가 너희한테 한번 보여줬었던 그 믿음, 그 역사, 너희는 나를 믿느냐? 이것이 갈라질 것을 믿느냐? 그럼 너희가 행동으로 보여줘라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건너갔을 때, 그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그치게 되었고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되었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보여줘요. 요단강 건너는 과정도 보여줬었고, 아가는 그것을 똑같이 보게 돼요. 아가는 요단강 건너는 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것은 그 새로운 시작, 아간의 그 범죄함에서 또 다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이 성전틀을 폐했다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요, 그 범죄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바로 이 아이성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새 학기를 시작하게 돼요.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정말로 그 새로운 학용품을 사거나, 새로운 옷을 사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가방을 사거나, 새로운 핸드폰을 사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안에 있는 반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꾸미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꾸며야 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새로운 시작,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단지 그 외형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가지고 왔었던 그 은과 금과 옷 한 벌, 그것이 아니라요, 그런 세상적인 물건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그 고민, 그 생각, 그 마음가짐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꾸미는 새 노트를 사고, 새 학용품을 사고, 새 가방이나 머리를 단정하는 것은 아간이 행했던 그 옷과 금과 은을 숨기는 행동과 똑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외관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외관을 꾸미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주변 친구들에게 멋져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계속 3주 동안 그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 그냥 한 가지로 말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 어려워하는 사람마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고요. 어려움에서 어려운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정말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읽고 끝나는 것, 그리고 그 신학기를 시작했으니까 나는 바빠질 거야, 바빠,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어떻게 이 한 학기를 이 1년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성 전투 이전에 있었던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 여호수아의 마음가짐처럼 우리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신학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정말 한 학기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 많이 있을 테지만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코람데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제각기 다른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항상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조심하며 좀 더 친구들, 이웃을, 그리고 원수를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죠? 선생님은 잘 지내긴 했는데 또 영상으로 안부를 묻게 되어 안타깝네요.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개학한 걸로 아는데 그리스도인은 힘들 때 더 멋지게 드러나야 할 것 같아요. 친구들 모두 방역수칙 잘 지켜서 건강하게 만나요. 고3 친구들에게 곧 택배로 선물이 갈 거예요. 어려울 때 코로나까지 겹쳤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선물이 작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 네,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